몸과 마음을 충분히 이완시키고 편안한 상태에서 알아차림하도록 해보십시오. 알아차림이 능숙한 사람들은 본인이 그냥 알 수 있는 대로 알아차림하시고, 알아차림하는 것이 아직 익숙하지 않을 때에는 자선을 시작할 때든 행선을 시작할 때든 우선 몸과 마음이 힘이 들어가고 있는지 긴장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선을 한다, 수행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힘을 주게 됩니다. 수행은 힘을 주는 일이 아니라 힘을 빼는 일입니다. 힘을 뺄 때, 힘을 충분히 뺐을 때 우리의 마음이 충분히 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알아차림을 하는 겁니다. 몸이 경직되어 있고 힘이 들어가고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알도록 하십시오. 수행하기에 편안한 자세로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몸과 마음이 충분히 이완된 상태에서, 편안한 상태에서 지금 알고 있는가,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알아지는 그런 정도의 가벼운 사티를 두도록 하십시오. 이런 사티를 이어지도록 노력하십시오. 수행에서의 바른 노력은 항상 강한 집중이 아니라 힘을 주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사티가 이어지도록 하는 그런 노력입니다. 가볍게 사티하되 그것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에 사티를 익힐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많이 하는 겁니다. 최대한 자주자주 하십시오. 몸과 마음에서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알아차림하십시오. 들리는 소리의 내용에 집중하지 말고, 내용을 따라가지 말고, 생각의 내용을 따라가지 말고, 보이는 대상의 그 모양에, 색깔에 집착하지 말고 그냥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십시오. 지금 들리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아차림하십시오. 여러 가지 다양한 소리들이, 서로 다른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 내용은 다르지만 들린다라고 하는 그 작용은 같습니다. 보이는 대상의 모양이나 색깔은 다 제각각이지만, 이름도 다 다르지만 보이는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알아지는 성질로서는 같습니다. 지금 앉아서 눈을 감고 알아차림을 할 때 마음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각자에게 일어나는 실제 하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가장 분명한 대상은 바로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일 것입니다. 몸을 통해서 그러한 감각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실제입니다. 들리고 있다라는 것, 듣고 있다라는 것, 그 사실이 바로 지금 실제하는 대상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알아차림하십시오. 자주자주 알도록 하십시오.
관념이 아니라 실제를 대상으로 할 때 우리는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 탐심이나 진심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알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냥 단지 대상이라고 알 때, 그때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는 것이든 들리는 것이든 느끼는 것이든 그 무엇이든 육문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그런 작용들은 각각의 이치대로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난다라고 이해할 때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없습니다. 항상 얘기하듯이 우리는 무엇을 알아차리는가 보다 어떻게 알아차리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마음가짐, 어떤 견해로서 수행을 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아차림을 할 때 지금 알아차리는 마음가짐, 견해가 어떤지 점검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 그 번뇌 자체를 대상으로 알아차림하고 그 번뇌의 느낌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그때 할 수 있다면은 마음의 견해가 어떤지, 대상을 향한 마음의 마음가짐, 생각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있다면은 더 효과적입니다. 지금 알 수 없는 것을 알려고 애를 쓰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많이 알아차리고자 노력하시면 됩니다. 수행한다는 것은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 듣는 거, 보는 거, 느끼는 거,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 그 어떠한 것에도 스스로 집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배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하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마음이 점점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수행의 가장 근본은 좋은 마음을 기르는 일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좋은 마음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때 어떠한 대상을 향해서도 우리는 좋은 마음을 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보시 공덕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처음 불교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보시를 하고 계를 지키는 그 두 가지를 항상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좋은 행위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행을 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라고 할 때 이건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도 다 보시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수행자 입장에서 볼 때 보시란 궁극적으로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연습을 하는 일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것에 대해 탐심과 집착을 줄이는 연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일을 할 때, 이런 행위를 할 때 일어나기 쉬운 어떤 기대감 같은 것입니다. 나에게 이 행위의 좋은 결과가 꼭 올 것이다,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 그런 기대감, 바람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그런 기대가 생긴다면 그런 마음들은 결국 탐심입니다. 이런 마음이 집착, 욕구, 욕심 없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보시를 하고자 할 때, 그런 일을 하려고 할 때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뭔가 마음의 진행 과정을 잘 살펴볼 때 우리가 의외로 알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비수행, 메타수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그 특정한 문장을 자꾸 외우는 것이 다가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그걸 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좋은 일이고 좋은 마음을 키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단지 그러한 생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저 깊은 곳에서 진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찰하기에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와 동시에 정말 이 세상의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뭔가를 해야지라고 할 때, 뭔가 하려고 결정을 했을 때, 심지어 우리가 집중 수행을 하러 갈 때도 마음은 그 일에 대해서 미리 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결과가 일어날 건지, 일어나야 할 건지에 대해서도 다 미리 생각하고 나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마음으로서는 이미 다 이렇게 되어질 거다,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일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마 내 생각이나 내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바라던 대로 되지 않는 결과에 대해서 마음은 뭔가 불편해하고 불만족스러워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고, 이제 수행을 오래오래 하다 보면은 그런 마음들을 더 자주, 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결국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조금씩 이해했을 때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마음의 반응이
덜 불편해지고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수행을 계속해 나가면서 우리는 점점점 새로운 것들을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하고 불만족스러운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이미 그 일의 결과를 이렇게 결정지어 놓고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과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그 결과, 실제로 일어나는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족스러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가 수행을 계속 하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새로운 사실입니다. 일어나는 것은 어떠한 결과든지 결국 그것이 법의 이치대로 일어날 뿐이라는 것을 배웠을 때, 이해했을 때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든지 힘든 상황에서도 수행을 하고 그 수행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결과를 바라는 그 마음 대신에 이제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진행 과정들 그 자체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할 때 수행자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알아차림을 할 수 있습니다. 탐심이나 진심 없이 지금 일어나는 것을 그냥 단지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할 때, 그렇게 수행할 수 있을 때 지금 알아차린다라는 이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각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자주 일어나는 번뇌는 이런 것입니다. 뭔가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 원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욕망, 갈망, 이런 번뇌가 있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항감, 싫어하는 마음, 거부하는 마음, 이런 번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두 가지의 마음의 그 근본 바탕은 같습니다. 그 근본은 둘 다 탐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행을 계속해 나왔을 때, 그리고 수행을 통한 지혜가 생겨났을 때 우리에게 생겨나는 변화는 이런 것이죠. 내가 좋아하고 집착했던 어떤 대상에 대해서 와, 이거 너무 좋다, 너무 좋다라고 행복해하고 이렇게 들떠하는 것 대신에, 그런 들뜸 대신에 이제 이게 지금 그렇게 알아지는 것이구나, 이게 대상이구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좋아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불쾌한 대상에 대해서, 예를 들어 통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에도 자동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대신에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대해 그 대상 자체에 대한 반응 없이 중립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번뇌로서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지금 이런 것도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그냥 그렇게 알아차릴 수 있다면, 단지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리기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중도입니다. 사티와 충분한 지혜가 함께 있을 때 중도를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법의 이치를 이해했을 때, 일어나고 사라짐의 이치를 이해할 때, 알아지는 그 성질을 이해했을 때 중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일상에서 이렇게 중도를 실천한다는 것은 일어나는 것이 아주 큰 일이든 아주 사소한 행위든 지금 어떤 마음가짐, 어떤 마음의 상태로 하고 있는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그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어떤지,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알아차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알아차렸을 때 그러한 마음가짐이나 생각이 우리의 말이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 이런 상대방과의 관계에도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스스로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울 수 있다라는 것, 뭔가 배운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행이란 지금 우리 각자가 스스로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지금 알아차리는 그것으로부터 뭔가를 배워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점점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얻는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수행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의 목적은 이해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항상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알아차림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는 알아차림 그 자체가 전부입니다. 뭔가를 알고 있는 그것이 그 순간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수행을 할 때, 단지 그렇게 알고만 있을 때, 그렇게 수행을 할 때 우리는 대상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빠지지 않고, 그리고 대상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대상에 감정적으로 빠지고 강한 느낌이 일어나고 그렇게 반응하고 선입견으로서 바라보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그렇게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들입니다. 바르게 수행을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빠지는 일이 훨씬 줄어들게 되고, 바르지 않는 선입견으로서 상대를 판단하고 뭔가를 결정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일어나는 좋지 않은 느낌, 또는 그런 본인이 바라지 않고 원하지 않던 그런 체험들이 일어날 때 그런 것들 자체, 그런 대상들 자체가 마음에서 뭔가 흥미롭게 느껴진다면, 뭔가 궁금해하면서 흥미로워진다면 수행이 아주 많이 능숙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보통의 마음은 그런 다른 선택 자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모르죠.
뭔가가 일어났을 때 그것은 항상 나한테 있어서 좋은 것이거나 좋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고, 좋은 것에 대해서 이게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붙잡으려고 힘을 주게 되고, 또 그 마음을 점점 더 키워가고 더 원하고 스스로를 더 밀어붙이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계속 죽을 때까지 반복하고, 스스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번뇌를 일으키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에 대해서 스스로 항상 정당화하고 변명하는 일들을 계속합니다. 이렇게 아주 오랫동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번뇌의 시스템에 따라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것 말고 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냥 한평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선택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좋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선택은 알아차림이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옵션이라는 겁니다. 번뇌의 그 시스템에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것이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그것이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음을 단지 알아차림한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새로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아차림이 있도록 하고, 또 번뇌 없이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리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새로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체험을 하든지 그것을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바른 선택이 됩니다. 지금 좋은 것 또는 나쁜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알아차림할 때, 그렇게 수행을 할 때 이미 지혜가 있고, 또 지혜가 보다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괴롭고 힘들 때 수행을 할 수 없다면, 알아차림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가 힘들 겁니다. 대부분 그 괴로운 느낌에 스스로 매몰되고, 또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욕망 때문에 몸과 마음이 힘들어지고, 모든 것이 분노, 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몸과 마음의 여러 가지 현상들, 너무나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다양한 실제들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때 그 괴로움은 더 이상 나의 괴로움이 아닙니다. 윗바사나 수행을 하는 순간 지금 일어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물러나서 지켜볼 때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 또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알아지는 것, 그것이 대상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알아차릴 때 마음은 한결 평온해지고 고요해지는 겁니다. 괴로움은 분명히 일어나고 있지만 나는 더 이상 괴롭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있을 때마다 매 순간순간들이 다, 그 순간들이 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안다면 수행자는 알아차림이 있을 때마다,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때마다 그것의 가치에 대해서 고마워할 수 있습니다. 수행의 가치란 매 순간 지금 일어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뭔가를 계속 새롭게 배워간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완벽해지고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자기 자신이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 같고, 또는 나를 괴롭히고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믿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저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일어나는 것은 그냥 그렇게 일어나는 성질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하고 상관없이 그것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의 이치입니다. 조건 따라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원인 결과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공평하게 똑같이 주어지는 것처럼 모든 존재에게 이 원인 결과라고 하는 이 법의 이치는 아주 공평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마음은 이 원인 결과의 이치를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법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 스스로에게 받는 고통은 점점 더 많을 것이고, 법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가 느끼는 고통은 점점 줄어드는 것, 이 또한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치입니다. 원인 결과로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법의 이치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적용되지만, 무엇이 우리 각자를 또 서로 다른 존재로서 만드는가 하면은 또 각자가 처한 자신만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그렇게 일어나는 또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조건에 따라서 또 서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은 또 다 다르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이란 그 결과에 대한 일이 아니라 조건에 대한 것이라는 말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육문을 통해서 대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그
그 대상들에 대해서 또 반응하는 마음들 또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가짐, 어떠한 견해, 어떠한 생각으로 대상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마음의 반응, 결과 또한 항상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번뇌로서 반응할 수 있고 알아차림과 지혜로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번뇌로서 반응을 하며 그 번뇌의 과거의 결과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사띠와 지혜로서 반응을 했을 때 그 또한 그것의 그 결과가 반드시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는 내가 하지 않는 것의 결과를 내가 받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원인 결과의 진행 과정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지금 좋지 않은 것이 일어난다고 났을 때 그 결과가 좋지 않다라는 그 사실 하나에만 집중을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나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 또한 지금 일어나는 대상이라고 알 때, 단지 마음이라는 것을 알 때, 그렇게 알아차림을 할 때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좋은 마음을 일으키고 그 좋은 마음들을 계속 개발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의 가장 좋은 가치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선법이 일어나든 불선법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견해가 바르다면, 바르게 수행을 하고 있다면 무엇을 통해서든 항상 바른 마음, 선법의 마음을 키울 수 있다라는 것, 선법의 마음을 계속 개발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의 가장 큰 가치이고 가장 큰 이익입니다. 사띠가 있을 때, 알아차림이 분명할 때, 이 알아차림이 나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지, 알아차림이 있다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알아차림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단순히 생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충분히 조사를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스스로 이 수행의 알아차림의 가치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오늘은 맞지마 니까에 나오는 지복한 하룻밤 경이라는 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띠에서 제따숲에 아나타 핀티카 원룸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종께 응답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지복한 하룻밤에 대한 요약과 분석을 그대들에게 설하리라. 그것을 듣고 마음에 잘 잡돌이하라. 이제 설하리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비구들은 세종께 대답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마라. 과거는 이미 떠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일어나는 현상들, 그 법을 바로 거기서 통찰하라. 정복당할 수 없고 흔들림 없는 그것을 지혜 있는 자가 증장시킬지라. 오늘 정진하라.
내일 죽을지 누가 알겠는가? 죽음의 무리와 더불어 타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노력하여 밤낮으로 성성하게 머물면 지복한 하룻밤을 보내는 고요한 성자라 하리. 윗바사나 수행에서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다 들어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마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아무리 과거에 대해서 열심히 생각하고 과거를 다시 돌려 일으킨다 하더라도 과거는 올 수 없는 것이에요. 과거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단지 기억하는 마음으로서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마음으로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일 그 자체가 다시 올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예측을 하더라도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짜는, 실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그 마음이 실제라는 겁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법을 바로 거기서 통찰하라고 하셨어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법이란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실제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수행을 하기 전에는 법이라고 얘기하면 법을 굉장히 대단한 거,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에게 법은 뭐죠? 지금 이 순간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바로 그것이 법입니다. 본다라는 그 자체, 들을 때, 듣고 있다라는 걸 알 때, 그 들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법이고 그 듣고 있음을 아는 그 암 자체가 법인 것입니다. 생각하는 마음이 법이 일어나는 것이고 생각하는 마음을 알아차릴 때 그 암 자체가 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정진하라고 하셨습니다. 내일 죽을지 누가 알겠는가? 오늘 정진하라는 거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아는 그런 관념적인 오늘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 이 현재. 우리는 그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밤낮으로 노력을 하라고 이제 부처님 말씀하십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과거를 돌아보는가? 나는 과거에 이러한 물질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에서 기쁨을 발견한다. 나는 과거에 이러한 느낌을 가졌고 나는 과거에 이런 인식을 가졌고 과거에 이러한 심리현상을 가졌다. 과거에 이러한 아르마리를 가졌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에서 기쁨을 발견한다.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그는 과거를 돌아본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가? 나는 과거에 이러한 물질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에서 기쁨을 발견하지 않는다. 나는 과거에 그러한 느낌을 가졌다. 그러한 인식을 가졌고 그러한 심리현상을 가졌고 그러한 아르마리를 가졌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에서 기쁨을 발견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그는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미래를 바라는가? 나는 미래에 이러한 물질을 가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에서 기쁨을 발견한다. 나는 미래에 이러한 느낌을 가질 것이고 미래에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이러한 심리 현상들을 가지고 미래에 이러한 아르마리를 가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에서 기쁨을 발견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그는 미래를 바란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미래를 바라지 않는가? 나는 미래에 이러한 물질을 가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에서 기쁨을 발견하지 않는다. 나는 미래에 이러한 느낌을 가질 것이다. 미래에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이러한 심리현상을 가질 것이고 이러한 아르마리를 가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에서 기쁨을 발견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그는 미래를 바라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현재 일어나는 현상들 그 법에 정복당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배우지 못한 범부는 성자들을 존중하지 않고 성스러운 법에 정통하지 않고 성스러운 법으로 인도되지 않고 바른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고 바른 법에 정통하지 않고 바른 법으로 인도되지 않아서 물질을 자아라고 여기고 물질을 가진 것이 자아라고 여기고 자아 안에 물질이 있다고 여기고 물질 안에 자아가 있다고 여긴다. 느낌을 자아라고 여기고 느낌을 가진 것이 자아라고 여기고 자아 안에 느낌이 있다고 여기고 느낌 안에 자아가 있다고 여긴다.
인식을 자아라고 여기고 인식을 가진 것이 자아라고 여기고 자아 안에 인식이 있다고 여기고 인식 안에 자아가 있다고 여긴다. 심리현상들을 자아라고 여기고 심리현상들을 가진 것이 자아라고 여기고 자아 안에 심리현상이 있다고 여기고 심리현상들 안에 자아가 있다고 여긴다. 아르마리를 자아라고 여기고 아르마리를 가진 것이 자아라고 여기고 자아 안에 아르마리가 있다고 여기고 아르마리 안에 자아가 있다고 여긴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그는 현재란 현상에 정복당한다. 비구들이 어떻게 현재 일어나는 현상들에 정복당하지 않는가?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성자들을 존중하고 성스러운 법에 정통하고 성스러운 법으로 인도되고 바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바른 법에 정통하고 바른 법으로 인도되어 물질을 자아라 여기지 않고 물질을 가진 것을 자아라 여기지 않고 자아 안에 물질이 있다고 여기지 않고 물질 안에 자아가 있다고 여기지 않고 느낌이나 인식, 심리현상들, 아르마리를 자아라고 여기지 않고 그것을 가진 것이 자아라고 여기지 않고 그것 안에 자아가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그는 현재 일어나는 현상들에 정복당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내가 지복한 하룻밤에 대한 요약과 분석을 그대들에게 설하리라 라고 한 것은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세종께서는 이와 같이 설하셨다. 그 비구들은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이 경은 그렇게 길지는 않는데 그 처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개송이 굉장히 유명해요. 이 개송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윗바사나 수행의 전체 어떤 그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윗바사나 수행을 얘기를 할 때 가장 포인트가 바로 이거죠. 과거에 머물지 말고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현재에 깨어 있으라. 윗바사나가 바로 지금 현재에 깨어 있도록 하는 수행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현재를 알아차림한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조차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에 끌려가고 있어요. 미래에 끌려가고 있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많은 경우 아직 수행이 능숙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많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은 생각의 내용에 끄달리고 있다는 거. 본인이 생각의 내용 속에 끌려가고 있고 생각의 내용에 그냥 파묻혀 있는데 본인은 알고 있다, 사띠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처음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는 순간이고 미래에 끌려가는 미래를 향해서 그냥 가는 순간들인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그 법을 바로 여기에서 통찰하라는 것입니다. 통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알아차리고 지금 일어나는 그 법들을 바르게 알아차림하고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분명한 지혜가 생기는 것, 깨달음이 생기는 것, 우리 이런 것들을 대해서 통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마찌마 니까야에 있는 지복한 하룻밤 경이라는 것입니다.